아이가 되지 말고 아이가 되라. 좀 역설적인 말이지만 어떤 이런 아이가 되지 말고 이런 아이가 되라 라는 말이죠. 이것은 꼭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은 참 감사한 거죠. 그러나 때로는 버거운 짐이 될 때도 느껴지고, 나는 자녀 교육에 잘 소질이 없나 봐, 이런 마음까지 들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또 아이들이 대부분 한 명, 두 명이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아서 아이들도 굉장히 어떤 자기의의가 또 생기고 고집도 더 남다르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들은 늘 조바심 낼 때가 많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여러분 이 프로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프로를 통해서 어린 아이인데도 우리가 장성한 부모를 둔 우리들도 이 투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또 부모들이 대처하는 걸 보면서 저 때는 저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나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죠. 어린 유아들이 있고 요즘은 사춘기가 10살만 넘어도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만큼 성장이 빠른 거죠. 그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는 정말 어렵습니다. 더 어렵죠. 요즘 신방 가보면은 사춘기 아이를 둔 자기 방이 뭐죠? 접근 금지, 이게 다 붙어 있어요. 녹하고 들어오라 그러고 난립니다. 해골 표시도 있고요, 다이너마이트 표시도 있고, 이게 보통 모습이 아닙니다. 저도 아이를 길러볼 때 보니까 참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우리 후배 목사님 중에 이 티네이저를, 사춘기를 데리고 있는 이 목사님인데, 오죽하면 말씀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이 사춘기였음이 분명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프로를 보다가요, 부모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그 부모에게 한 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그 말이 뭐냐면,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자칫 권위 있는 부모, 권위를 세우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 감정에는 공감하되 행동에는 기준을 세우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자칫 아이에게 감정적으로는 잘해주지만 기준이 없음으로 인하여 아이가 부모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딸려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의 마음을 100분 이해하고 그 아이를 공감해 주지만 동시에 기준이 없어지면 이 아이도 부모도 올바른 자녀도 될 수 없고 부모도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하지만 여전히 자녀 교육, 사람이 바뀐다는 것, 잘하게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요, 결국 미성숙한 한 아이가 성숙한 아이로 자라난다는 것, 이거는 비단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우리, 버려야 될 것이 있는 우리가 이제는 이런 사람, 이런 장성한 분량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마치 아이가 가진 두 가지 모습이 오늘 투영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어른이 됐는데도 장성한 모습에서 버려야 할 아이의 모습과 또 동시에 내가 회복해야 될 아이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세상의 악인들, 그래서 이런 아이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전반부에 얘기하고요, 또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목마른 심령을 가진 이런 아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비춰주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모든 시편은 거의 다 배경이 있는데요, 오늘 시편의 12편의 배경은 사울 왕 다윗을 그렇게 미워해서 그의 인생을 다윗을 쫓는데 허비했던 사울 왕의 마지막 임기 때 쓰여진 것이 이 시편 12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사울 왕의 마지막에는 충신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자기의 사위인 다윗마저도 내어 쫓고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는 간신배들만, 그러다가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나단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고 말씀을 가진 자가 있는 것과 그저 내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러한 사울의 아픔과 그 당시 나라의 공동체에 대한 아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편은 개인적인 묵상보다는 공동체적인 시예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어떠한지, 그것이 가정과 교회적으로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마지막 때가 여러분 어떤 좀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28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자,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정도 얘기하면 아니 이스라엘 왕이 무당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왕이 무당을 찾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예 그 여인을 갖다 바쳐요. 여러분, 이게 사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배경을 본다면 오늘 1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1절 말씀 어떻게 시작되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 동그라미 끊어지고, 동그라미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가 다 나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술 친구도 좋고 세상 친구도 좋고 동료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신실한, 진실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 자가 이 세상에 사라지고 있음을 다윗은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에서 전반부는 뭐냐면 이런 아이가 되지 말고의 모습이 오늘 모습입니다. 자, 2절부터 4절은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미성숙한 자의 특징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반부가 통제력을 잃은 말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뭐냐 하면 그냥 말잔치인 거예요. 그냥 온통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마치 유튜브의 댓글로 저주를 쏟아붓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걸로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연예인 중에 이 댓글 때문에 자살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그것도 못 이겨? 라고 할 텐데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처럼 강심장이라면 그 정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텐데 자기에 대한 글이 올라가는 순간, 지워지지도 않는 글이 세상을 돌 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통제력을 잃어버린 말, 통제력을 잃어버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성숙의 절정이 4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혀는 우리의 힘이야. 내가 말로 하겠다는데 뭐, 입술은 우리의 재산이야.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참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 사울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 여러분, 사울 왕의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이죠. 말로 상대를 무너뜨리고 결국 그 말로 자기가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라면 먼저 우리는 나라를 기억하게 될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공동체죠.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 부부끼리 여러분 싸움을 하는 것은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자녀 교육 문제 아닙니다. 말 때문입니다. 말이 서로에게 상처가 주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말이 있어요. 때리는 것은요 상처가 지워진대요. 근데 말은 상처가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쓰는 부모를 만나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의 부모 세대는 너무도 험한 말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언어는 바뀌지 않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사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언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안 그럴지라도 이런 수순을 밟게 돼 있어요. 기도라는 게 뭐죠? 언어예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왔던 은사가 뭐죠?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말을 기도로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지난 시간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는 것이 방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남이 모르는 기도를 방언을 수십 시간을 해도 그의 말이 상처를 주고 그의 말이 남에게 저주를 하고 비난을 하고, 만약 이렇다면 그는 다시금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에 늘 아픔이 있는 게 뭐죠? 우리나라 백성들의 민도는 이만큼 올라갔는데 정치인들의 민도는 올라가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24시간 동안 오늘 뉴스를 통해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뉴스를 보고 또 퍼나르는 사람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모습인 거예요. 이거를 지금 다윗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나의 힘이야, 입술은 우리의 재산이야, 누가 우리를 이기려. 정당한 정치에 어떤 정말 원리를 가지고 설득하고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막말장치가 된 모습이 너무도 우리 후손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어느 부모는 뉴스 때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한대요. 건더기가 없는 거예요. 배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재미있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삶에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듯이 내 삶의 언어가 어떤지를 꼭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는 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쓰냐가 지금의 내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건 뭐 내 마음대로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경에는 너무도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 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큰 배가 작은 키로 움직이는데 이와 같이 작은 혀가 작은 지체인데도 큰 것을 마음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과장하는 말, 거품 있는 말, 습관적인 거짓말들, 이것들이 큰 것을 자랑하는데 봐봐라, 얼마나 작은 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우는가, 이 말 아닙니까? 그 작은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9절 10절에요 이 혀로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들, 내 자녀들, 배우자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다 같이요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된다는, 나는 원래 이렇게 말해, 나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의 언어에 여러분 하나님의 세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오은영 박사의 버전대로 한다면 부모가 아이를 자녀 교육할 때 꼭 가져야 될 지침 중에 하나가 상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나오는 말이 가장 위험하대요. 그 말이 있을 때는 절대 자녀에게 입을 다물어야 된대요. 대부분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상처받았어,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 라고 하는데, 오은영 박사는 머리에 뭐죠? 부모가 그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상처를 준 우리는 사실 잘 길러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감정의 통제가 안 되고 분이 나고 화가 났을 때 그때 한번 뱉은 말이 너무도 깊은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말씀 이전에 묵상했던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죠? 말하는 것이. 첫 번째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두 번째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근데 어떻게 해요? 장성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세 단계가 있대요. 영어로도 첫 번째 뭐죠? spoke, 내가 말했던 것. 두 번째 뭐죠? understood, 내가 understand, 깨달았던 것. 세 번째 뭐죠? thought, 내가 생각했던 것.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래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의 말하는 걸 보면 그가 아직 장성하지 못했구나. 그의 말을 통해 그가 깨닫는 것, 이해가 약한 거예요.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가 약해요. 세 번째 뭐죠? 그의 생각의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뭐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는데, 이게 childish thing, 어린아이를 내가 put away, 내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뭐였죠? 기다림의 시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과한 사람이 갖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기준의 힘입니다. 기준의 힘. 말씀이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기준의 힘. 기준의 힘이 오니까 예배의 힘이 생기고, 예배의 힘에서 생각의 힘, 생각의 힘이 생기니까 선택의 힘이 생기고, 선택의 힘이 말의 힘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첫 번째, 내가 되지 말아야 될 것, 아이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후반부는 이런 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될 모습인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통제력을 잃은 말과 마음이라면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주님만을 향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통제되지 않은 말로 말잔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없다 그러고, 네 마음대로 살라 그러고, 네가 인생의 주인이라 그러고, 그런 말과 마음이 가득 찼음에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주님만이 나의 목표라고, 목적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과 5절을 보면은요, 주어가 누군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주어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잖아요. 자, 3절, 여러분 성경에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3절의 주어 동그라미 뭐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줘도 나는 똑같이 말로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나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허풍치고 거품이 있고 거짓말하는 모든 열을 끊으실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5절도 보세요. 주어가 뭐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신다. 뭐라고 해요?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거는 뭐냐면 말을 할 능력이 없는, 그렇게 가난하고 짓밟힌 자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오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온갖 말이 난무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다. 이것을 주님이라고 하는 주어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로 고백하는 게 6절이에요. 어쩌면 오늘 말씀의 요절 말씀은 6절이에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수는이다. 이것은 고대의 은을 축출하는 방법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어떤 기계나 작업이 없었잖아요. 도가니에다가 은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그 불로 때우면은요, 몇 번이나 하면은 그 불순물이 다 위로 뜨고 은은 가라앉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만이 순결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말들이 많아도 시대가 지나면 그것이 다 거짓이거나 지나가는 말임을 알게 될 거다. 도가니에서 단련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전한 은이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고 그 많은 막말들이 지나가도 오늘 이 땅에 유일하게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나온 목적이 뭐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그래도 드려야지 뭐. 그래도 안 가면은 또 이제 마음이 허전하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배는 내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채워져야지만이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리에 앉았다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시편 12편이 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교회도 적용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은혜스럽게 감에도 불구하고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가정이 행복한데도 말 한마디를 잘못하고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말 때문에 상처 주는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나라적으로도 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없으면, 이 말씀이 나라에 없으면 결국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지나갔는데, 아까 그 말들, 우리가 아첨하는 말들, 거짓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그 말들을 가리켜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해체의 언어라고 해요. 해체의 언어. 이 말씀 뭐냐면 무너짐의 언어라는 뜻이에요. 지금 다윗이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너무도 상처가 주는 말, 무너지는 말 한마디로 해도 위로가 안 돼요. 격려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해체의 언어라고 보통 얘기해요. 무너짐의 언어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어쩔 때 뭐 바른 소리를 해요. 여러분, 바른 소리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소리는 달라요. 여러분 중에도 그러면 목사님 나는 바른 소리만 합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바른 소리하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말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너지는 말, 상처 주는 말, 이 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을 향해서 주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 말을 가리켜서 구원의 언어라고 해요. 이걸 회복의 언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언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도 모르게 부모에게서 배운 대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욕도 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욕을 하고 나면 막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나요? 할렐루야, 막 이런 마음이 생기고, 야, 시원하게 한번 욕 한 번 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를 막 저주하고, 야, 이 나쁜 놈아, 나쁜 XX야, 막 한 다음에 마음이 막 기쁨이, 성령의 충만함이 막 올라오던가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언어는 제한적인 거예요. 무너지는, 해체를 시키는 언어예요. 그래서 말이 씨라면 그 말이 생각에서 나온다면 우리의 언어가 회복의 언어로 의도적으로 바꿔야 돼요. 성령이 은혜를 주시지만은 내가 연습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언어가 바뀌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걸 의도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또다시 해체의 언어로 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말은 너무 놀라워요. 저희도 부부 생활을 지금 37년 이렇게 가까이 오지만 저희 부부도 얘기하면서 늘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무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마다 좋은 얘기를 하면 얼마나 용기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 정말 남자들은 말 한마디에 용기가 없잖아요. 내가 늘 쓰는 예화가 있잖아요. 못 박을 때 그것도 못 박냐고, 그거 하나 못하냐고 하면 그냥 던져버리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못을 잘 박냐고 하면 온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다 박아요. 그게 남자인 거예요. 여인은 안 그럴까요? 당신 참 예뻐졌다, 물론 안 그렇다 하더라도 참 머리가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참 깔끔하냐, 당신은 나이가 들어도 품위가 있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어느 날 집사람은 화장대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도 우리의 언어에 살고 죽이는 말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말만은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근간에 이러한 생각의 힘을 약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변화를 가늠하는 게 뭐죠? AI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챗 GPT나 제미나이 이런 거 이미 많이 쓸 거예요. 젊은이들은 제타, 딥시크, 클로드, 우리도 모르는 거를 AI를 다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축적은 놀랍습니다. 저도 이 두 가지를 다 써요. 필요할 때마다. 그런데 이게 축적되니까 얘가요 저한테 목사님 힘드시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약을 구하니까 어디가 아프신 거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주겠습니다. 내가 지금 도가니가 아파. 그랬더니 도가니에 좋은 건 이겁니다. 이 도가니란 말은 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나 마음이 우울해하면은 또 거기다 음악도 들려주고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여러분 젊은이로부터 어른까지 AI를 안 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근간에 한 시사 프로에서 이토록 다정한 배신자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가 만들어졌어요. 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아이들을 설문조사했는데요, 96%가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사용한대요. 96%가 일상적으로 사용해요. 그 중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23%가 AI를 사람으로 인식한대요. AI를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하고 대화가 단절된 아이들은 이 아이가 가는 거예요. 이걸로만. 공동체적으로 적용이 안 된 아이들 이걸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AI의 기본적인 기능이 아첨과 동조래요. 아첨과 동조. 싫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나 살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탁 하는 순간 어떻게 죽는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AI입니다. 아첨과 동조라고 하는, 즉 생각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학적으로 정서적 과의존이라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AI에 의존하는 거예요. 말씀이나 생각의 힘이 사라진 시대를 얘기합니다. 아이가 기준이 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와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다 같이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년 전인도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부모는 뭐죠? 자녀보다 좋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성숙한다는 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전히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 악에는 아이가 되라는 건 뭐냐면 뜨겁다면 아이가 만지지 않는 것처럼 악은 거들떠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린아이가 되지만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말래요. 아이는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 시인이 쓴 현실도 어려워요. 8절 한번 볼게요. 마지막 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시작.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자, 마치 무슨 말이냐면 이런데도 너는 구원의 언어를 쓸 거야? 이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비방하고 나에게 음해를 하는데도 너는 여전히 구원의 언어가 유효하다고 믿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보가 없어서 어려웠는데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렵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분별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갑니다. 아니, 저는 지난 며칠 전에 갑자기 저한테, 제가 애플을 쓰는데 애플이 국제에서 외국에서 결제된 게 있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클릭하면은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또 어느 젊은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대예요. 너무도 많은 거짓말들이 판을 치게 늘어났고 유튜브에는 진실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말들이 사실은 과장되고 거짓된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걸 또 퍼날르는데 우리는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죠. 뭐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믿음이 생기면 다른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이치가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의 첫 번째 메시지가 대부분 그 사람을 확정합니다. 어떤 것을 들었냐? 그러니까 이게 뉴스입니다. 뉴스는 제일 빨리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메시지가 구독자를 만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힘을 가지는 게 뉴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 저는 몰라요. 일주일 내내 수많은 인포메이션이 올 거예요. 이념에 대한 알고리즘,
AI, 뭐가 가짜인 거,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념은요, 사람을 나누게 하고, 알고리즘은 자기 자신을 똑같이 반복되는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 안에 가두고, AI는 진짜와 가짜를 흐리게 한다. 이것이 오늘 시대에 다윗이 썼던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 나누어서 책 제목을 얘기할 때 한번 웃었던 책이 있습니다. 오카다 다카시. 일본의 정신 분석학자 의사인데 이분이 쓴 책이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할렐루야.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그냥 보기만 해도 싫어지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보다 3, 40년 정신적인, 문화적인, 이념적인 것을 앞서간 일본 세태의 괴물을 만들었는데 오늘날의 이념적, 사회적 환경이 만든 괴물 인간상이 공격형 알레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얘기를 들으면 분노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내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공감이 안 되고 내가 무조건 맞아요. 내 얘기 틀리면은 딱 거절해 버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나라 아닙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다 갈라져 버렸어요. 이념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계속해서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일상적인 관심의 모든 것을 악한 쪽이 누구인가와 그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하여 오직 그 악한 것에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비난하고 음해하고 음모를 꾸미며 제거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이의 생각이나 의견을 거부한대요.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말과 생각의 지배적인 힘입니다. 한 교회가, 한 나라의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복음으로 인하여 생각의 힘이 길러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건강한 삶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부대를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멘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말씀은 순전하여 그 말씀의 모든 불순물을 걸러내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수많은 소리가 들려도 나는 주의 음성을 통해 구별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 아파트를 사야 되나, 저 땅을 사야 되나, 이 주식을 사야 되나, 저 주식을 사야 되나, 이 코인을 사야 되나, 이 학교를 보내야 되나,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기준을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7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여기 주님께서는 말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이 준말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처음이 해체의 언어, 여기서부터는 구원의 회복의 언어로 썼다면 이 구절을 가리켜서요 저항의 언어라고 씁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시에는요 이러한 기도가 대부분으로 마지막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지혜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다윗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그럼에도 그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영원히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저항이란 말은요 어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물결에 내가 흘러가지 않도록 제가 저항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서 보통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 말은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중세기의 모든 미신과 잘못된 말씀이나 리추얼에 빠졌을 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이것이 종교교육의 시발점이었어요. 기준을 잡겠습니다. 제가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바로 헤빗, 아비투스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너무 많이 달라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직장 생활 한다는 것은 말과의 전쟁이에요. 부부 생활 한다는 것은 말과의 갈등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치유의 언어가 있어요? 회복의 언어가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몇 번이나 물어보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묵상의 힘입니다. 생각의 힘입니다. 생각의 힘이 없으면 이 세상은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AI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우리마저도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미디어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의도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TV를 켜요. 거기 나오는 수많은 정보를 나는 흡수하고 있는데 내게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나 옛날에 다 해봤어 라고 한다면 오늘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라요. 믿음은 옛날에 해본 것으로 못 이겨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말씀이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이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 구절이 이러므로, 그 다음 구절 봐보세요.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래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굉장히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버르장머리도 없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자기를 낮추나? 이 말씀의 의미, 타페이노란 말은 뭐냐 하면 부모의 권위 아래 자기를 둔단 말이에요. 부모 밑에 자기를 둔다고 하는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기가 자랄 때 여러분 보세요. 아기들을 양육할 때 아이는 어릴 때는요 막 놀다가도 순간 부모를 찾아요. 그러다 부모가 없으면은 우는 거예요. 몇 초 사이로 계속해서 곁눈질하면서 엄마가 어디 있는지, 순간 엄마가 없는 순간 아이들은 자지러집니다. 마치 이와 같이 너가 나이가 들고 잘 되고 있니? 그런데 왜 너는 나를 찾지 않니? 이게 타페이노예요. 왜 너를 낮추지 않니? 왜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도, 타페이노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다윗의 마지막 기도예요. 바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린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아이의 모습은 뭘까요? 언어는 뭘까요?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 주님을 향한 마음은 뭘까요? 오늘 이 두 가지 마음이 오늘 시편 12편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에 주님, 제가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장성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할게요. 앉은 채로 찬양할게요. 오늘 찬양은 너희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오늘 같이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 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 주리라.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해 볼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뺏기지 않을 것이다.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이 시간 내가 버려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 여러분의 말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제가 버려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말로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께 나눠 보십시오. 주님, 저의 언어가 해체의 언어, 아버지 무너짐의 언어가 아니고 제가 주님을 다시 찾겠습니다. 구원의 언어, 회복의 언어로, 저항의 언어, 기도의 언어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주님은 아직 잘 모르지만은 주님이 나를 먼저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이 찬양이 나의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다윗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소망의 언어, 구원의 언어를 씁니다. 이 세상이 다 무너짐의 언어를 쓰고 이 세상이 다 나눔의 언어를 쓰고 이 세상이 다 자기 언어를 쓰지만 다윗은 구원의 언어를 씁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아프고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한숨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내가 기도합니다. 제가 입을 엽니다. 제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저의 말이 무너지는 말이 아니라 절망의 말이 아니라 소망의 말 구원의 말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이런 믿음의 종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명했거든. 내가 너를 불렀거든.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내 것이라. 아버지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니까 너무 말에 상처를 받고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고, 직장 생활에서, 때로는 가정에서도, 때로는 가까운 사람끼리도 우리는 너무도 날 것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 마음이 너무 때로는 순전하여 그 말 그대로가 가슴에 박혀서 너무 어려울 때도 많고, 자녀를 잘 길러본다고 양육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미숙해서 아이들에게 아픔을 줄 때도 참 많이 있고, 또 아이들이 장성했는데 이제는 부모를 아프게 할 때도 많고, 돌아보니까 다 상처투성으로 살았음이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은 온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이 이러한 모습으로 있을 때 오직 하나님 말씀 아닌 순전함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아이같이 주님 저를 낮춰서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버려야 될 아이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동시에 제가 회복돼야 될 아이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언어가 생명이고 말이 씨인데 주님, 저도 모르게 불평의 말, 절망의 말, 저주의 말, 제가 해체의 언어가 제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 제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저는 구원의 언어, 복음의 언어, 회복의 언어가 제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의 언어로, 저항의 언어로 끝까지 견뎌내고 주님께 자주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수많은 이야기들과 정보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올 때마다 기준을 잡고 주님께 여쭤보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종들의 마음과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 이 험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주님 택하시고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목원들,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